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특징은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고 죽음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모든 인간이 하나같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람이, 세상이, 인간이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지 않으면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복신앙에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기독교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만큼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 종교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스님이 그들 말로는 입적했다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살했죠.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왜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구원도 누구로부터 말미암을까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 다른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연합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어떤 세상이 오냐? 종교가 연합합니다. 보십시오. 온 세상이 연합한 단일 정부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왜요? 자유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고 인권이 필요하고 안정적 미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모든 종교가 일치와 연합을 이룬다 할지라도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한다, 기독교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의 뭘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책을 보고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알아. 예수도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면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 때, 십자가를 알 때, 예수를 알 때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땅의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얻는 땅의 것 어떤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저주의 형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 몫을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 아들 예수에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되면 예수를 사랑할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를 위해 살고 죽겠다고 말할까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뭘 주어서? 뭐 기적이 일어나서?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 카페에서 잠깐 앉아서 대화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나왔을 때인데 자기가 그때는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었다고. 이제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에 오고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악한 영에 붙들려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죠? 십자가예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전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어디 있죠? 돈에 있습니까? 몇 평 땅에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욕구나 세상 어떤 것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삶에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웃음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영업하는 분들이 영업을 위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승혜가 교회에서 한번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안녕하세요, 뚜레쥬르입니다. 내가 또 이게 광고하네. 몸에 밴 거예요. 속에는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가 그렇게 열망하는 사탕, 초콜릿, 우리 승혜 얘기 더 할까요? 어렸을 때 인형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막 그냥 이 땅콩 알만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인형 앞에서 탁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돈을 안 주고 원하는 게임을 못하게 하면 엄마를 미워하죠. 미워하다가 안 되면 증오하고, 게임 못하게 말리는 힘없는 할머니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단 한 가지 이유는 뭘 잊은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지면 뭐가 와요? 자아가 살아납니다. 세상 욕망이 스물스물 들어가요.
꽉 차 있어. 예수 이름 불러도, 예배 드려도 이게 뭔지를 모르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주겠어요? 예? 아이들이 이제 이를 갈기 전에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습성이 되어버렸어. 아이가. 영구치가 나오고 있어. 그때는 안 주죠. 안 줘야 되잖아. 영구치니까. 신앙의 습성이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달래요. 끝없이.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사라진 이유는 십자가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가 사라진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출입구 바로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마음속으로 묵상하면 죄송하죠. 미안하고 회개하고 싶고 돌이키고 싶고. 근데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봐도 묵상해도 내 문제, 내 욕망 이거밖에 안 나오면 십자가를 모르거나 십자가를 잊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어야 됐어요? 왜? 예? 왜 부활하셔야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분이 나 때문에 그 영광을 다 포기한 거예요. 구원해내려고. 여러분, 법적인 절차를 생각해 보면 살인범은 판사 앞에서 선고를 받아요. 예전 같으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죠. 그러면 이 살인자는 사형 집행관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 그 집행관은 사형을 집행하죠.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내어주다라는 단어가 그런 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우리 주님은 죄를 안 졌잖아요. 네? 그분이 왜 사형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가 막힌 사랑이잖아요. 이 시대는 내 새끼 건들면 어떡하죠? 다 죽는 거예요. 네? 전화 걸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서 사라지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사라진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한 인물이 옆에 같이 서죠. 누굽니까? 바라바예요. 바라바. 요한복음에는 바라바를 강도라고 소개하고 누가복음에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법에 의해 반드시 이런 사람은 십자가 형틀에 못 박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면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예수와 바라바를 세워놓고 무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굴 풀어줄까? 누굴 풀어줄까? 근데 하나같이 유대인들이 누굴 외쳤어요? 바라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밀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힘으로 세울 자. 나약한 청년, 아무 말 없이 재판받는 우리의 구세주는 그들의 안중에 없었어요. 저는 성탄절이 다가올 때 왜 기뻐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왜 예배해야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 때문에 혹은 대제사장 때문에, 장로 때문에, 무지한 무리들 때문에, 빌라도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누가 넘겨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넘겨준 거예요. 죽일 수 있도록.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한 형벌을 대신 짊어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사랑의 완성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십자가를 잊습니까? 율법이 난무합니다.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십자가는 모든 걸 덮습니다.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죽으러 왔다. 이게 믿어지는데 내 멋대로 살 수 없죠.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같은 장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자원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원에서.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관들이 사형수들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셨죠? 마지막 날 온 걸 안 돼요. 몇 번 딱 부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이게 막
앞뒤에서 뭐가 막 나온대요. 네. 그리고 사형수가 비가 오는 날에 이게 진창이 있고 마른 땅, 이거 덜 진창이 있잖아요. 검고 좀 덜 질퍽한 데로 간대요. 좀 이따 죽을 건데.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밧줄로,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걸 그렇게 붙잡고 안 매달리려고. 예? 뭐 외국에서는 가스로 이렇게 또 사용을 집행하기도 하는데, 가스실에 탁 들어가는 순간 숨을 그렇게 크게 쉰대요. 1분이라도 더 살려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숨을 쉰대요. 여러분, 바라바가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근데 죄수가 부르네요.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유태인들은, 이 피정복 국가들은 반역자에게 십자가 형틀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차라리 한 번에 그냥 참수를 하든지, 뭐 한순간에 죽이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처형이 아닙니다. 약 6일에서 7일, 길게는 10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해 보십시오. 결국은 호흡이 안 돼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럼 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못을 박힌 발을 밀어야 몸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밀어서 올라가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또 축 처지면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 이 못 박힌 손과 발에 해충이 들어가고 파리가 들어가서 알을 낳습니다. 구데기가 생겨요. 구데기가 스물스물 파고 들어갑니다. 눈에도 코에도 구데기가 나와요. 그걸 먹으려고 또 새들이, 조그만 새들이, 심지어 눈을 파먹는 새들이 옵니다. 바라바가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비참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마 동일했을 거예요. 앞뒤에서 뭐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간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해방됐어. 너 이제 자유인이야. 이게 뭔 소리예요? 밖에 나가 봤더니 무리들이 외치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줘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저분이 죽어야 될까? 아마 바라바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자기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끝까지 바라봤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그 십자가가 1년, 2년입니까?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 형틀의 고통보다, 저주보다 더한 죽음의 고통이 영원히 머물러 있는 그 형벌을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자원해서 스스로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없어요.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이제 내가 뭐 금욕적으로 선을 행하고 뭐 이래야 천국 간다? 아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벅찬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없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속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저와 여러분 참소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냐? 너 구원받았냐?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그러면요, 얼마나 설득을 잘 당하는지 몰라요. 맞아, 나 같은 게 뭐 어떻게 가겠어? 이유는 한 가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뭐 배워가지고 선포하는 거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하고는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성경 읽을 때 제가요,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20대 후반에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마주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이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세요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십자가가 없잖아요. 자기 십자가 좀 지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 이전에 십자가는 저주죠. 조롱과 멸시, 죽음. 근데 예수 이후에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생명이에요. 소망이에요. 축복이에요. 기쁨이. 어느 시인이 그렇게 썼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영혼 중심에서 꿈틀대면 너 용서해라. 너 손해봐라. 너 손 내밀어라. 네가 감당해 하면 아멘이 나오는 거야. 아멘. 이게 없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의 자아의 기준에 의해서 언어가 툭툭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툭툭. 여러분,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사형집행관에게 내어준 거예요. 죽일 수 없는 분을 그냥 내어준 거예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의는 완벽한 의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가 완벽한데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것은 죄송합니다. 암기에서 교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들어오는 순간 믿어져요. 십자가가 들어오면 믿어져요. 만약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이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죽기만 했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그저 처절한 저주의 형틀로 끝났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한 죄인의 죽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뭐냐? 십자가가 믿어지면 뭐가 믿어진다고요? 부활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부활. 놀랍잖아요. 이영옥 권사님 부활하면 몇 세가 되실까? 향년 16세. 기분 나쁜가요? 우리 김석영 권사님은 향년 언니니까 17세. 15세로. 이게 믿어져요. 당연히 영생이 믿어지죠.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가치가 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완벽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발생해. 단순히 듣고 암기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가 단순히 그냥 그렇지 하는 것과 이 속으로 들어온 거는 다릅니다. 삶이 변해요. 가치관이 변해요.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고 부활했지만 그 효력은 믿어지는 영혼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주님을 잘 믿으세요. 내 욕심대로 믿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소유하길 부탁드리고, 다음은 그 주님을 전하세요. 전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 주님을 따라가세요. 포기하지 말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주